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세의 율법 613 계명은 하라는 명령 248가지 계명과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위로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불을 전하며 십자가 은혜를 전하여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250명의 지주자들이 나답과 아비와 같이 하나님의 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레위 지파를 재신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족장들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시고 지팡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성막 안 정거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하여 12지파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어느 지파에 있으며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지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살구나무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바뎀나무이죠. 바로 아몬드 나무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와 살구나무는 같은 종, 꽃도 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바로 동사 샤카드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지팡이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함께 언약궤 안에 보관해 두었죠.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은 죽은 아몬드 지팡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가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를 선택했죠.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 제사장 지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싹이 나고 아몬드가 열리는 것은 바로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 하나님이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반갑고 기쁜 소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렵은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는 기쁨이지만 누구에게는 재앙이죠. 바로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승리이며 기쁨이며 구원이었죠. 그러나 바로와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고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1.1획도 빠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것을 소멸할 때 두려움 속에 탄식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샤카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심판하여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구원의 약속 샤카드인 것입니다. 희망 없는 세상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구하고 바라며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